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무게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인데요. 맥추감사주일은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또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1장을 살펴보았는데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신생교회였지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본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주신 확신 그리고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 안에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이 그 외적인 어려움을 압도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정말 삶에서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열매 맺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서 있었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지역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1장이 정말 아름다운 모범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2장은 모범적인 지도자, 모범적인 종의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 성도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또 13절부터 16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하게 방해하고 공격을 했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그 대적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또 도망자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왔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도망간 것이다. 사기꾼이다, 도망자다. 이런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이러한 모함에 대해서 바울이 1절부터 12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섬겼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빈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빈 껍데기.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빈 껍데기가 아니고 빈 깡통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꽉 찬 생명으로 꽉 찬 교회였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생명의 결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정말 열매를 거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정말 의미 있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 그런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많이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실패자야 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죠.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실패자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울 너의 사역은 헛된 것이었어. 아무것도 열매도 없어.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열심,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거짓 메시지로 속삭여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와 또 헌신과 기도와 눈물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능욕, 이 고난이라는 말은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받는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식 재판을 그 절차를 밟지 않고 대중 앞에서 옷을 찢기고 찢어버리고 그리고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바울에게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능욕을 받는 겁니다. 정신적 고통인 거죠. 이 능욕이라는 단어는 모욕을 주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서 대중 앞에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은 당시 로마 법이나 사회적 가치관 속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도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처참한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겪었던 이런 일을 오늘날 누군가 겪는다면, 내가 겪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겪을 수 있을까요? 겪을까 말까 그런 일입니다. 바울이 많은 대중 앞에서 옷이 찢기우고 매를 맞고 그렇게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야,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마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겁니다. 한동안 쉬어야 될 거예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올 수 있고 공황장애도 올 수 있겠죠. 정말 심한. 근데 바울이 이러한 육체적 고통과 그러한 정신적 능력 가운데서도 그 이후에도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목숨을 걸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힘입어서라는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거침없이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그 고난과 능력 중에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그 안에 딱 품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 겁니다. 방패가 되어주신 거죠. 어떤 고난, 어떤 능력이 와도, 어떤 비난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나 우울증이나 그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독소로 내 영혼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능력의 손으로.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더 담대하게 세상을 비웃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공격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에 있고 나는 다시 할 것이다. 이런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사무엘상 25장 말씀이 생각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무엘상 25장 29절.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는 말씀인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축복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 속에 딱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과 그 군대에 쫓기면서 포위당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다, 이런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 싸개 속에 딱 감추어서 딱 그 품 안에 품어주셨기 때문이죠. 이 생명 싸개는 고대 근동의 목자들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아끼는 보물이나 또는 곡식의 종자나 정말 중요한 거, 그거를 그 주머니 안에 딱, 가죽 주머니 안에 넣고 끈으로 딱 묶어서 허리 안에, 이 가슴 안에 가장 중요하게 딱 묶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죽지 않으면 이건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 목자처럼 우리를 그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찌하든지 트라우마를 남겨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생명 싸개 안에 보호하시고 바울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고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 했는지 이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권면은 첫 번째 간사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간사함이라는 말은 길을 잃다, 방황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바울이 하는 이 전했던 가르침은 잘못된 이단 사상이고 헛된 신화 같은 거다, 너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더러움, 도덕적, 성적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숭배했는데 많은 경우에 이방신을 숭배할 때 그 제사 의식 안에는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하고 그것이 그 문화였죠. 그래서 대적자들은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가 밤마다 모여가지고 은밀하게 부도덕한 짓을 한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수라는 말은 미끼, 낚시 미끼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간계, 술책, 사기, 이런 뜻입니다. 당시 그리스 문학에서는 트로이 목마와 같은 그런 기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를 낚듯이 이 바울이 무언가 빼앗고 이득을 취하려고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유혹한 거다, 그 사람은 이런 사기꾼이야,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자신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했다. 6절에도 보시면 자신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 이 단어는 뭐냐면 금속의 순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불로 시험하는, 재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엄격하게 자격을 딱 심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불로 연단하듯 엄격하게 딱 재련하시고 심사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사도직을 맡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검증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끝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말하고 있는데, 이 감찰한다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바울을 딱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검증하시고 그래, 이제 바울에게 이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끝, 그게 아니고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한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고 나는 일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동기, 목적.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무언가 이득을 취하거나 무언가 영광을 취하거나 진짜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또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비난해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서 주신 사명에 딱 집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딱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거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왕좌에 오르실 거고 로마를 물리치시고 그 권력을 차지할 때 나도 그 옆에서 권력을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하나님도 딱 외면하시고 눈을 감으셨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정말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델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사람이라는 존재, 성도를 존귀 여기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적자들의 그런 프레임이 바울을 흔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딱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 기도하면서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14장 26절. 자, 14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딱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요동함이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변은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는 평강의 호수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약속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자, 7절 이후를 보면 바울이 이제 대적자들의 모함과는 달리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사랑으로 헌신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권위를 주장한다는 말은, 이 권위는 무게, 이런 뜻이 있는데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주에도 보면 있을 겁니다. 폐를 끼치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너에게 사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영적 원리이다.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도 그 제사를 섬기며 그 제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그런 방해 또 염두에 두고 또 성도들이 또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영혼을 얻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권리 포기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섬겼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한 영혼을 얻는데 온 관심이 있었죠. 바울의 기쁨은 뭐냐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정말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냐면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예배해 주십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권리를 포기할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헌신하며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바울은 여러분 고난과 능욕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전하지 않을 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심지어 1차 전도여행 때는 루스드라에 갔을 때 돌에 맞습니다. 돌에. 이 엄청난 트라우마죠. 돌에 맞아가지고 실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근데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엄청난 충격과 고통으로 빨리 도망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다시 성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권리를 포기하며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권리, 재물의 권리, 또 내 자존심이라는 내 명예의 권리, 또 내가 나를 주장하고 싶은 권리, 내가 편히 무언가 쉬고 싶은 살고 싶은 권리, 이런 권리를 얼마만큼 내려놓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이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7절 이후를 보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헌신은 이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알게 됩니다. 야, 정말 그 결단과 헌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의 권리까지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섬기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8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모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옛날에 보면 이 남의 아이를 돌보아주고 또 돈을 좀 받고 하는 이런 유모가 아니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는 기르고 먹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자기 자녀같이 길렀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는 친어머니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어머니를 뜻하는 그런 단어, 메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트로포스라는 이 유모라고 번역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어머니는 생명을 낳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 단어는 기르고 먹이는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어머니가 정말 생명의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고 길렀던 그걸 강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 어미의 마음으로 너희를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 편지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여성분들만 아시겠죠.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해산의 수고 얼마나 고통이 오는가.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영혼을 품었다는 겁니다. 영혼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영혼을 품어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보고 영혼을 품어보았는가.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까지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영혼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 기꺼이 기쁘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영혼을 품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볼 때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늘 섬김받고 품어지고 이런 삶을 살 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품어봐야 돼요. 그리고 마음 아리를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혼을 품고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면 아버지는 그 생명이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가지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권면입니다. 권면.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곁에 가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죠. 그래서 단순히 자녀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냥 소리만 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곁에 다가가서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자. 내가 지지해 줄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곁에서 함께 같이 눈높이를 맞추어서 함께 가자. 그런 존재로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로죠. 위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 위로는 곁에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퍼하고 낙심한 그런 자녀, 성도 곁에서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이 그 의지를 일깨워주는 것이라면 위로는 상처받은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그래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세상에 풍파에 지쳐있는 자녀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계하는 것이죠. 경계는 증언하다, 엄히 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단호하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훈계하는 것이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벼랑 끝으로 자녀가 걸어가고 있다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땡겨 와야 되는 거죠. 엄하게 훈계할 수 있는, 그것도 자녀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절박하게 행하는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와서 생명을 얻고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 어머니의 사랑도 들어가야 되고 아버지의 사랑도 들어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또 어머니의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영적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 사랑교회가 끊임없이 영적 재생산을 이뤄내는 교회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 어미가 되겠습니다. 영적 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품고 정말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으로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으로 양육해서 섬기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이 합당히 행한다 하는 단어가 뭐냐면 저울이 있는데 저울의 그 무게가 이렇게 딱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 은혜의 무게에 딱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여전히 그 어린아이 속에서 세상 속에 매여 살아간다면 이게 너무 기울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 또 기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13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죠.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그 태도를 보고 칭찬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 하면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에 보면 13절에 말씀을 받는다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할 때 이 받는다는 말은 청각적으로 물리적으로 듣는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듣습니다. 청각적으로, 지적으로 딱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귀한 손님과 또 왕을 영접할 때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청각적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네. 오늘은 이 성경 이런 기록이 있네. 이게 아니고 왕을 영접하듯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의 삶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을 열고 겸손히 왕을 영접하듯 영접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내 심령에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유혹 앞에 그 말씀을 내가 붙들 때 말씀이 내 안에 죄의 속박을 딱 끊어내고 원수를 물리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곳까지 멀리까지 들렸다고 말합니다. 소문이 들렸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딱 듣고 영접했고 왕처럼 그 앞에 순복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그 마음의 생각 속에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 말씀이 마치 스피커에서 확 쩌렁쩌렁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천둥 소리가 빵 나가지고 천지가 막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앞에 순복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천둥 소리처럼 꽉꽉꽉 울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잃어버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성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죠. 그럼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견고한 의뢰로 산성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고 그리고 왕을 영접하듯 영접하며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로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